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자, 너무 심한 고생 때문에 이거는 죽음이다. 여러분, 사형 선고라는 건 뭡니까? 지금 죽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집행이 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간수가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는 이제 끌려가면 언제라도 처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거든요. 바울이 언제 사형 선고를 받았느냐? 바울이 심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아마도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 때 바울이 거기서 죽을 뻔했거든요. 에베소가 부흥이 돼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너무 잘 전해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데미 신을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데미 신의 신전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영업이 떨어지잖아요.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데메디오라는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선동을 해요. 바울이 우리 아데미 신을 모독했다. 사실상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럼 바울 잡아 죽이자 해가지고 순식간에 막 이렇게 죽을 위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건 죽은 목숨이다. 근데 살아났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거의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다라는 분 손들지 마세요. 민망스러워서 못 들 거예요. 진짜 있을 거예요. 막 힘든데 힘든 거에 끝은 뭐냐면 이거는 살 길이 없는 것 같다. 병원에서 그러는 겁니다. 병원에서 당신 병원 이거 1년밖에 못 살겠는데, 그러면 1년이라는 시한부로 사형 선고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막 사업이 잘 됐어요. 근데 뭐가 잘못돼가지고는 부도가 나더니 파산돼 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당혹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게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다 사라지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막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부모들은 충격받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명예가 떨어져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막 고소고발도 많고요. 자고 나니까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거야. 그럼 한순간에 어떻게 얼굴 두고 나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건 막 죽음이죠, 죽음. 명예의 죽음이죠. 그리고 막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푸대접을 받았어요. 갑자기 몰락을 한다든지 난민 신세가 된다든지, 혹은 막 탈북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국경을 넘는 순간에 이미 산 목숨이 아니잖아요. 탈북자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아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 보내잖아요. 너희들도 살 수 있으니까 소망 가져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심한 고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휘발유를 넣으러 가면 저는 이 동네에서는 가는 데가 있어요. 제일 싼 데 가요. 근데 이제 남 모르는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싼 집을 찾아서 넣는데 또 와서 좀 가다 보면 10원이 싸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배가 아파. 근데 사실은 50원 차이, 100원 차이가 나요, 리터당. 그랬을 때 50원이 차이가 나면 얼마입니까? 50리터가 들어가면 2,500원이고요. 만약 60리터가 들어가면 3,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3,000원이면은 1.5리터 정도 됐잖아요. 그랬을 때 3,000원을 아끼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 근데 사실은 별로 좋아할 게 없는 게 기름을 막 50리터씩 넣고 다니면서 헛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안 가도 될 때를 가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민감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별로 민감하지 않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더군다나 마트 가가지고 1+1 그러면 정신없이 쓸어 담아요. 아, 이거 싸다 해서. 그러니까는 제값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싸긴 싼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거를 그만큼 쓰느냐? 안 쓰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수준이 떨어졌다. 교회 수준 떨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사형 선고 받은 것을 풀어가지고 석방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리터당 50원 싼 거는 별로 이익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집 단골로 가거든요, 싸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지? 리터당 50원이 싸. 만약에 우리가 그런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도 날이 좀 추웠어요. 따뜻하다가 날이 좀 추워졌는데요. 추운 겨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뭐 1+1이 붙어서 오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을 자를 살리시고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추운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랬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수준이 그 정도 높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계시면 풀어가지고 석방시켜서 얼마든지 우리를 산 사람의 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째째해가지고 이거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그만이고 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뼘이 더 많은 거고 그냥 내가 아파트 평수가 20평에서 30평으로 늘어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신앙이 쪼그라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어요.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렇지만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원하시면 폭동이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빼내가지고 살리신 바울의 역사처럼 우리들에게도 살 길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일 동안에 살아가는 시간 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고 생사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인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처음에는 견뎌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그리고 저 사람은 안 왔는데 왜 나한테만 왜 그러십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고 힘드니까 나 죽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진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은 옛날보다요 100배는 많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굉장히 많잖아요. 자살률이 얼마나 높아요? 애 안 낳는 거는 1등 하고 있는데 이제 1등 면한다죠. 1.3명 정도로 올라간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꼴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나 형편없는 나라가 아닌데 뭔가 지금 다 병들어 있다고. 교회도 병들어 있어요, 교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걸 못 견뎌요. 그 어려운 게 오면 이건 뭐가 잘못돼서 생각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를 하게 되면 그 환란을 받는 사람이 환란을 이기고 뻘떡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인풋과 아웃풋을 보세요. 인풋은 뭐냐면 내가 환란을 당했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받았어. 근데 이게 싹 나와가지고 나중에 가면 뭐냐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받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악질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순기능이 있다고요.
뭐 겨울이 추워야지 농사도 잘 되고 또 생활이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겨울이 너무 따뜻해 버려도요, 이게 또 망가지거든요. 그래,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가게 되는데 1940년도 9월인가 체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3년도 5월 17일인가가 만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일본 검사가 불렀어요.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가면은 신사참배 해야 되지. 그랬더니 안 한다 그랬어요. 전향 안 할 거냐? 그러면 종신형이다. 종신형이 된 거예요. 그래 고생을 하는데요. 해방돼서 살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동상에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지고, 그리고 그 감옥에 밥이 얼마나 부실합니까? 일제시대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더. 근데 그것도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벌을 줘가지고는 감식, 진짜 이렇게 뭐 콩알만큼 준 거지. 그러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시력을 거의 상실했어. 가족들은 이제 종신형이 됐으니까 처음에는 와가지고 광주교도소에서 옥 뒷바라지를 하거든요. 사모님이랑 와가지고 광주에 와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종신형이 돼버리니까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그래 공장 가서 일하고, 때로는 산속에 가서 숨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고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랬는데 감옥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떤 표가 있었는가 하면,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축복을 다 받으리라. 우리하고 다른 게 있죠. 고난 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면 안 돼 이러잖아. 오면 안 돼. 오기만 하면 난 도망갈 거야 그러잖아. 난 항복하고 말 거야 그러잖아. 딱 마음의 자세가 그렇잖아. 그래도 손 목사님 그렇게 안 했지. 고난 와라. 고난 와라.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든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그 속에 든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굉장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방되고 나서 나오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해서 나온 옥중성도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얻고, 만신창이가 된 신사참배 반대해서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하나의 표대가 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고난받은 게 비하면 축복받은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약골이에요. 너무너무 약골이라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믿게 하는데요, 암이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거 걸리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었다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없다 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은 암인데 1년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중에는요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주 심한 고생을 받게 되면요 이게 알곡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진짜 교인이 돼가요. 근데 편하잖아요. 편하면 그냥 들어눕고요, 들어눕다 보면 자는 겁니다. 자다 보면은요 깨우지 마라 그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요. 그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한 고생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망인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제가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비교적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다른 어른 교구보다는 학생들 지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1년에 뭐 수련회 굉장히 많아요. 임원들이 새로 생기면 임원 수련회, 학년들이 가면 학년 수련회, 그 다음에 그 동아리들 있죠. 모임들 있잖아요.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소그룹 수련회, 또 뭐 그 진짜 수련회, 여름 겨울에 가는 진짜 수련회. 그러면 또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또 그 예비 리더들 수련회. 그리고 뭐 또 하루씩 가는 수련회를 했어요. 뭐 식목일, 어린이날 이러면 또 학생들 하루씩 불러가지고 일일 수련회 이런 것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상상할 수 없는 수련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련회가 뭐냐면 이름하여 재수생 수련회. 수련회 이름이 재수생 수련회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다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 학원 등록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련회 겨울 내내 하다가 다 끝날 때 되면은 그때 이제 선배들이 전화 돌려서 너 다 떨어졌지, 너 재수하지, 수련회 와라.
그럼 본인 중에서 그걸 쉽게 받아들일 아이들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것까지 알아내가지고 재수생 수련을 하니까. 집에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기분이 나쁜데 지금 재수생 수련회 오라고 하니까 그 부모 심정이 또 무너지잖아. 그래도 가는 애들이 있어요. 오라 해가지고. 그 삼수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속초를 갔다 오고 제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선배들은 뭐냐면 다 그 출신이야. 그 출신이 아니면 거기 스텝이 못 돼. 자기 재수하고 삼수하고 해가지고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스텝이 돼서 후배들한테 나도 그랬는데 너도 가야 돼. 그러면은 간다니까. 가가지고는 이제 1년 재수할 때요. 모의고사 끝나고 그러면은 월 학원에서 시험 치는 모의고사인데 끝나면은 학원 앞에 기다리고 있다 밥도 사주고. 여러분 그런 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진짜 성숙한 사람 되는 거 저는 봤어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극심한 고난을 딛고 사형선고를 벗어났다는 그거를 우리가 바울이 했다는데 우리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편한 게 다 능사는 아니더라.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떠한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는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끼고 사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 길이 열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약한 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약해져요. 그리고 마귀는요, 굉장히 좋아해요. 너 좀 어렵지? 힘들지? 안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 마귀는 할 일도 없잖아. 그냥 놔두면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지리멸렬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해가지고 교회 회원이 된 겁니다. 안 들어보내줘요.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본심을 잘 유지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잘 볼 때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너무나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력도 많고 우리 능력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 2kg, 3kg 그러지만 피덩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 1년 안 되면은 대부분 경우에 일어나요. 예? 처음에는 막 좀 기어다니고 이렇게 뒤집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첫 발을 딱 디디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박수 쳤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좋아했잖아요. 예, 다 좋아했어. 박수는 안 쳤는지 몰라 되게 좋아했어요. 신기하다 그거지. 근데 또 아이가 또요, 막 옹알이를 하다가요,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천재난주라고 경사났어. 말했다 그러지. 근데 지금 못 걷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말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뭔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생기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비행기 타면 미국도 갑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요. 천하장사가요, 나이 먹으면요 밀려나지요. 계속해서 환갑됐는데 천하장사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드라마의 배역을 봤는데 20대 때는 아주 그냥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면 자기가 할머니가 되면 할머니 배역으로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와서 20대 역을 분장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99%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못하는 건 뭐냐면 사형선고는 내가 못 풀어요. 풀어줘야지 풀리는 것이지, 사형선고 받은 놈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라 합니까? 그거를 잡아서 갖다 놓으면 나는 사형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라 그겁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죽음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갖다 내놓으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믿는다 해가지고 대충 믿는다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믿는 게 뭔가 그겁니다.
수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아보려면은 거기 땅 짚고 수영하는 데 가가지고 바깥에서 관찰할 때 제가 수영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정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한 키 넘는 데다가 집어넣어 놓고 저거 수영하고 있어.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땅 짚고 헤엄치고 있는데 저거 수영 잘하네.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셔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믿는다 할 때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믿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돼요. 그건 가짜거든요. 얼마든지 나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어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가머니설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에 대해서 절반을 믿고 절반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조금만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카드도 다 갖다 쓰고 인감도 다 줄 테니까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 사람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거품을 다 제거하자. 그러면 도대체 믿는 게 뭔가? 내가 99가지를 할 수 있더라도 마지막에 풀 수 없는 마지막에 심한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내맡기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도대체 갖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TV 앞에 앉아서요 자꾸 지내면 뭐가 되냐면 TV를 바보 상자로 하잖아요. TV 앞에 앉아 있으면요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궁금해가지고 다음 회를 봐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식품이나 과일, 야채 이런 거 사잖아요. 그럴 때 이게 지금 국내산인가 이게 수입산인가 이거 원산지 표시가 예를 들면 식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싸더라도 국내산이면 그만큼 값을 주는 데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은 그 재료가 뭐로 섞였는지 여기 뭐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이런 거 다 표시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 딱 볼 때 먹으려고 볼 때 여기에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여기에 정보가 가득하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인 신뢰는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돼. 저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는데 하나님을 믿더니 뻘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대. 근데 왜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길까? 그거를 무슨 운명 탓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요행수로 탓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면요, 그 신뢰가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게 되면 어떻게 신뢰가 갑니까, 그게. 그래서 거짓말하는 믿음일수록 더 그런 게 있어요. 믿습니다를요, 더 세게 할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표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거를 묵상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거를 암송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신뢰는 엄청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성과 함께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파산해가지고 지금 정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양식을 먹고 죽을라 했잖아요, 아들하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그 믿음의 증표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대접해 보면 이 흉년이 갈 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말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자꾸 만나다 보면요, 자기도 그렇게 나쁜 친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면 좋은 친구 때문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를 한 번 나오는 것보다는 2번 나오는 게 나아요. 하나님 말씀 안 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게 100배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양질의 교제를 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나는 사형선고 받았는데 하나님 날 살리셨어. 그런 성도들과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함께 받는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골라서 안 되는 사람만.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작곡가인데 청력을 상실했지만 위대한 작곡가가 됐어요. 휠체어를 타고서 재활의학과 닥터가 된 사람도 있어요. 체조선수 하다가 이승복이라고 잘못 떨어져가지고 사지마비 중증 환자가 됐잖아. 볼펜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의사가 됐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재활의학과의 스타 의사가 됐어요.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갖도록 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하고 만나고요, 자꾸 교제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하는데,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어주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게 바로 모든 말씀의 요약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거든. 야,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겠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고, 내가 지금 사기를 당했고,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상하고, 지금 내가 명예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길이 없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고난받고 죽이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서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는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살려주고 싶은 분이다, 살릴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악질이에요, 악질.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돕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거를 믿게 되면은 이 작은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돈을 돈으로 푸는 게 세상의 불신자들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덧입어가지고 내가 돈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으로 고치도 안 되면 끝나는 게 세상의 치료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셨으면 내 육체의 질병쯤은 얼마든지 해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라니. 누구든지 그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의 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 그 믿음이 어떻게 견고하고 확실한가에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 고난이 오라,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 고백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극심한 그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등졌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심지어는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했는데 제대로 영접도 안 하고 그래서 슬픈 방문이다. 그래서 아주 쓰라린 심정으로 쓴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정신 차리라, 그런 편지를 쓴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제는 바울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삼겹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덧입을 때 기도의 힘이 센데, 그 기도의 힘이 삼겹줄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가족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셀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자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의 실천적인 것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삼겹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할 때요, 진짜 이렇게 떨어졌던 형제, 부모 형제 간에 1년 만에 만나고 막 반갑게 만났을 때 그런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왔는데 아는 척 하면 기분 나쁘고요, 또 아는 척 안 하면 또 기분 나쁘고요, 이러나 저러나 기분 나쁘고,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왜 우리가 한 형제라서 좋다라고 할 때 그 실제로 돌아가서 보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살리는 사람이야, 배후에서 기도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24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도 24시간이고 월화수목금토 다 24시간이요. 근데 주일이 말입니다, 24시간이 주일인데 11시부터 12시 반까지가 주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만나면 부모 형제를 반갑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섭니까? 얘기해야 되지. 저희도 어제 5식구 다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진짜 모였어요.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밤 2시까지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는 내가 오늘 주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잤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요, 다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생명의 줄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교회를 못 가는 거지, 못 떠나는 거지. 왜? 여기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확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너무나 심해서 지금 아파가지고 지금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위에서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명예를 불명예스럽게 뒤집어 써서 누명을, 그 심정을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런데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 됩시다. 아멘? 진짜 교회 됩시다. 진짜 교회. 우리가 이게 만약에 물건이 100원이면요, 여기에 맞는 가치를 100원이라는 걸 지불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99가지를 했지만 마지막에 해결 안 되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 이거는 사형선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놓을 수 있는 대칭되는 가치는 뭡니까?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파산이라고 하는 그런 게 여기에 저울에 달렸으면 여기에 동동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죽기예요. 믿음도 뭡니까? 죽기로 믿는 거고, 기도도 뭡니까? 죽기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맞아야지 이놈이 견딜 거 아닙니까? 그건 정직한 거죠. 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뜨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안 자지. 내일도 눈 뜨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믿고 자는 겁니다. 눈 뜨니까. 근데 너 내일 눈 못 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밤새도록 놀거나 뭐 술 마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같으면 기도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기도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그 맞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한테다가 이거 음모를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이 나쁘다 해가지고 다 학살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 에스더가 그걸 알게 됐는데 자기가 왕후지만은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초청받기 전에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3일 금식하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나와 함께 동참해 주라. 그 다음에 죽기로 각오하고 기도하고 왕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 전체를 살리자고 하는 어마어마한 과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벌러덩 누워가지고 하나님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렇게는 못하지요. 자기도 죽기로 각오하고 금식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 기도로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 사형 선고를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맞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기도를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월급을 한번 받아올라잖아요.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아오려면 지각 결석도 안 되고 일도 잘해야 되고 그 회사가 실적도 줘야 되고 온갖 조건이 다 맞아야지 월급 봉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원해. 신뢰를 원해. 신뢰, 믿음을 원해. 그리고 네가 나를 진짜 믿으면 한번 기도해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는 것은 어떤 세상의 그런 막 노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사실 어렵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설령 이것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기도는 안 해요. 될 대로 되라 그러죠. 될 대로 되라. 기도는 안 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나루에 딱 왔는데요.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형님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큰 충격을 받아요. 형님 장자권 축복권 뺏어가 도망갔잖아 20년 전에. 그런데 이제 오는데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는 죽이겠다는 겁니까? 이제 옛날에 원한에. 그러니까 야곱이 뭐 합니까? 죽기로 기도하죠. 죽기로. 하나님 형님하고 원한을 풀고 살도록 해주세요. 죽기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맞는 거죠. 원한을 품고 데리고 오는 400인의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형님 마음 좀 돌이켜가지고 화해해서 나 좀 살도록 해주세요.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밤새도록. 이제 해가 뜨면 이제 형님하고 마주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새벽이 딱 됐는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붙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 좀 놔둬라. 천사는 해 뜨면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가야 되니까 나 좀 놔둬라. 내가 다 들었다고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합니까? 못 간다 그거지. 이거 해결해 주기 전에는 내가 못 놔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곤란하잖아요. 나와라 해가지고 딱 치니까는 환도뼈가 부러졌어. 고관절이. 예, 그 정도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추운 겨울에 가서요.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된소리 온갖 쓴소리 다 듣고 와가지고 월급 봉투 받아왔어.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은요 너무 신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정말 그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은혜가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제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예담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지금
심한 고생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몇 명일까? 그 생각을 해봤고요.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아니 그냥 1+1 정도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믿겠어요? 진짜 내가 해결 안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해결 안 되는 거 있는데 그게 사형 선고예요. 도대체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될까? 난 굉장히 많다 봐요. 근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 말씀을 저는 전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써 있는 걸 저는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효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목사님, 오늘 이 바울이 자기가 사형 선고에서 풀려났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나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100명이면 100명 다가 그 사형 선고에서 풀려나서 살아있는 감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요, 내 믿는 거 따로 있고 내 생활 따로 있고 하면 안 되죠. 신앙 고백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나가서 보면은 다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석방이 됐다고, 이제 내가 자유하게 됐다고, 이제 내가 살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확신해서 정말 나에게 그런 간증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기도 응답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부모 형제들도 우리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에 단 한 분, 할 수 있는 분, 단 한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정말 내 삶에 연장을 줄 수 있는 분, 내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고 내 삶에 진정한 석방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바울도 만났고 수많은 성도들이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손을 다시 한번 만나고 정말 내 신앙생활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귀한 것들을 가져왔다고 믿음으로 그런 은혜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도 살아있지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기도 중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